오늘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말씀 시리즈 10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 도시의 원래 이름은 빌립보가 아닙니다.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예요. 지금도 이 그리스에 가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 지명에 빌립보라고 해서 빌립보라 부르지만 이 헬라인들은 여전히 크레니데스라는 예전 이름으로 그대로 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수천 년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이 이 땅을 정복하고 자기의 이름에 필립이란 도시 이름을 짓기 전 2500년 전부터 이 땅은 크레니데스라고 이름 지어져서 지금도 도로 표지판에 보면 필리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크레니데스라고 나와 있어요. 마을 지명도 곳곳에 크레니데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크레니데스는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이 그 지역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행원 하면 살구나무 언덕, 살구나무가 많았다. 근데 살구나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이름 뜻처럼 크레니데스는 샘 수원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도 강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물 세례를 통해 받았듯이 이 빌립보, 이 크레니데스는 많은 수원지와 샘을 갖고 있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샘들, 수원지들, 물들이 많은 곳 이런 뜻의 크레니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만 지리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 교회의 마중물이 되었고 선교의 수원지로서 물된 동산과 같이 다른 이웃들과 교회들을 넉넉히 살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이 빌립보 성 안에 가보면 남아있는 그 아고라 장터라고 하는데 장터의 흔적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가장 웅장하게 가장 기초가 잘 남아있는 게 바실리카 교회인데 교회가 그 작은 터 안에 4개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터 A, 교회터 B, 또 상점 중심에 또 교회 C,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팔각형의 옥타곤 교회가 이미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재미있는 것은 교회 기둥이 하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그 당시에 어려운 기술로 이 하트의 기둥을 만들어서 세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옥타곤 팔각형 교회 가보면은 이 많은 순례자들을 맞이했던 이 교회의 이 모자이크 이 그림이나 이 헬라어 글씨가 지금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먼지가 가득한데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벌써. 그러니까 한 1500년 전에 이 이야기들과 흔적들을 이미 교회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순례자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도 가고 여러 성지 순례를 가지만 유럽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갈 때 배를 타고 로마나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경우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빌립보 교회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가 첫 회심자와 첫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척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빌립보 교회 순례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빌립보 교회들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루디아가 받았던 세례를 재현하면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다른 교회의 영적 마중물이 되고 복음과 선교의 수원지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비결은 이 하나로 꼽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기쁨과 감사예요.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 지난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배웠어요. 실제로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요. 복음의 수원지가 되고 복음의 샘이 되고 이웃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사람이 아닌 하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이 공동체 안에 풍성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불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나 감사함으로 반응했던 당신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지키고 있었어요. 찬송가 몇 장인지는 모르지만 이 찬송가 기억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건 늘
그 신이 이기고 나겠네.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능히 예수 안에서 이기고 남은 영적인 거목들이 그 교회의 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영적인 마중물을 교회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무엇과 무엇을 먼저 당했대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대요. 이게 빌립보 사역의 압축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신체적인 폭행을 얘기해요. 또 능력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학대를 말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빌립보 사역의 전부였어요. 어떻게 보면 요약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능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 감옥의 투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 실은 빌립보 사역의 절정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급격한 고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이 귀신의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강제로 연행을 하는 거예요. 장터를 책임지는 관리자에게로 끌어갑니다. 이 관리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장급이에요. 총경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끌고 갑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사회의 질서를 깨트려요. 이 불순한 침입자들을 가만히 둬선 안 됩니다. 공권력을 발동해 이들을 제압해 주십시오. 점술가들인 우리의 길들을 무너뜨린 이 상인의 조합을 망가뜨린 이 사람을 계속 놔두가는 우리 빌립보 이 아고라 장터가 다 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증오심, 편견, 적개심을 조장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누구든 증오심과 편견과 적개심을 일으켜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역동은 이 역사상 우리 깨어진 이 땅 역사상 계속되었어요. 이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뭐도 못하고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인종적인 편견과 지역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지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황제 글라우디 때에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이 그리스 아래 남쪽에 고린도에 정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그 당시에 2,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로마에서 피신해 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로 돌아올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이 배경이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도 있어요. 이 유대인의 혐오 감정을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로마인 이 도시에 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데 가만히 두어선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우리는 피톤에게 충성하는 존재인데 이들이 주 예수에게 충성하라고 하니 이들을 가만히 두어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관리도 선동됐어요. 그래서 무리들의 외침에 자기의 권력을 발휘합니다. 22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옷을 찢어라. 그리고 벗기라. 그리고 찢은 몸 살갗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매로 치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피곤에 대한 신문 절차와 변론조차 아무것도 없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어떻게 하고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쳤다는 건 매질을 말해요. 근데요 여기에 매질은 제한이 없는 매질이에요. 가해자의 폭력성에 그대로 노출이 돼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율법은
징계를 위해서 이제 매질을 합니다. 근데 매질이 40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40가지 더 때리고 혹시 그 율법의 범위를 넘을까 봐 40에서 하나를 빼서 39대만 때렸어요. 그래서 뗄 때도 하나, 둘, 39가지 스스로 때리는 자가 제한을 두었어요. 왜요? 때리는 것이 폭행이 되지 않도록. 근데 오늘 많은 매질을 가하라는 것은요, 이 가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인권을 유리할 수 있도록 정말 바울과 실라를 내어준 거예요.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지경에 바울과 실라가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쥐잡듯이 바울과 실라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많이 쳤다는 얘기는 33절에 보면 그 몸에 살갗이 다 떨어짐을 알 수 있어요. 다 살이 부르텄어요. 그래서 간수가 나중에는 씻어줘요. 왜요? 몸에 피가 출혈이 많이 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만큼 죽도록 맞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내일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공의롭지 못한 신문 가운데 급격하게 사형 선고를 언도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불의한 재판 가운데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어요. 매질을 한 후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헬라어 본문은 다만 가두었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옥에 던졌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너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야. 너는 이렇게 어둠 속에 썩어서 죽어도 돼. 너는 마땅한 존재야. 라고 감옥 깊은 곳에 쳐넣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빛이 조금도 들어가지 못한 곳에 공포와 외로움과 절망 속에 싸우도록 내버려 둔 것이에요.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그 깊은 감옥에서도 심지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거는 나무 형틀을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벽과 나무 속에 이렇게 딱 다리가 꼬여가지고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결박과 또 철저한 그 고통 속에 정말 그 사람의 견디지 못할 그 극심한 고문과 신문으로 쳐넣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한순간 깊은 영혼의 어둠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25절 첫 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여기서 한밤중에 그냥 자정의 시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어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은 그러나 한밤중에 절망했더라, 한밤중에 포기했더라, 이제 끝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내가 죽기를 청합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 주소서라고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는 상황에 응답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응답하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선택을, 자기의 입술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했다는 말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한결같음을 의미해요. 성경 보면은 다 적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기도했다는 표현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관리에게로 끌려갈 때부터 결심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관리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반응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택을 결정하겠다라고 한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기도해온 과거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 시작부터 주님, 제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야 될지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분별과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징조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징조가 있어요. 그때 그 고난을 그냥 내가 맞닥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고난이 오는구나, 거센 파도가 오는구나.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난 가운데 고난과 싸우지 않고 고난 가운데 넘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지금 맞아서 매질을 당하고 지금 깊은 공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깨어있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했다는요, 이건 완전히 능동태예요. 성경에 보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애써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이 사건으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이 상황도 이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당신의 이야기로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실 것을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바울과 실라의 전 인격적인 응답이었어요.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연유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거의 영화 속에 있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매질을 한번 당하고 막 이렇게 끌려갈 때 여러분 막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믿고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16장을 보면서 16장에 쓰고 싶은 형용사가 뭐냐면 예기치 않은이에요. unexpected이에요. 정말 사도행전 16장은 예기치 못한 일로 가득해요. 아시아에서 위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꺾으시고 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여세요, 초대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유럽 네아폴리 그리고 16km 떨어진 빌립보 도시에 오늘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설정과 자기의 계획에는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기억했어요. 근데 빌립보 도시 처음부터 선교가 잘 됐나요? 자기 계획과 달랐어요. 유대인도 없었죠. 회당도 없었죠. 그래서 기도할 처소 있을까 해서 강가로 가다가 하나님이 극적인 만남으로 루디아, 이 보라색 이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교회, 그의 집의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이것도 사도 바울의 설정과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의 팀들을 이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럽부터 사도 바울을 철저히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바울도 안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이고 알 수 없어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드세요.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오르셨음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피톤의 영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걸 귀신을 내쫓으면서 증명했지만 이 이후에 자기에게 닥친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물론 바울이 간수가 회심할 거라고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믿음으로 그 순간 반응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분명한 한 가지예요. 믿음을 갖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 신실하세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 기도와 찬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동시켰는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세요. 당신의 영을 빌립보 깊은 감옥에 보내세요. 그래서 모든 옥터를 흔드세요. 모든 매인 것들과 그 발에 단단히 묶였던 착고뿐만 아니라 모든 새 창살이 다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마주하게 하세요.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 해체된 것이에요. 제가 이게 성경을 보다가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했을까, 어떻게 기억했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관찰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터를 흔들 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과 그 팀들 위해 바닷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11절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본문 앞절에 16장 11절을 봐주세요. 바울이요 아시아 드로아 항구에서요 이제 유럽의 네아폴리로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한 70km 80km 떨어진 섬이에요. 그 드로아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네아폴리로 갔다는 거, 한 90km 정도 가고 한 70km 정도 가고 한 160km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갔는데 네아폴리,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 바로 옆에 도시를 말하는 거죠. 항구 도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가 며칠 걸렸대요? 이틀이면 됐대요. 사모드라게로 하루 만에 갔고 또 하루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 이틀 걸렸어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6절을 봐보세요. 똑같은 여정이에요. 똑같은 여정이 이제 반대입니다. 전도행팀이 이제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갔대요. 자, 16장 11절에는 어디에서 갔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갔죠. 20장 6절에선 거꾸로 가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며칠 만에 갔대요? 닷새 만에. 자, 네아폴리 빌립보로 갈 때는 며칠 걸렸어요? 이틀 걸렸어요. 그런데 거꾸로 갈 때는 며칠 걸렸어요? 닷새 5일 걸렸어요. 근데요, 그 기후학자나 이렇게 성경 지리학자들을 보면은 원래 바람이요,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원래 역풍을 맞는데요. 그래서 더디면 더뎠지 절대로 더 빨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도 5일이에요. 5일. 왜냐하면 이 북풍을 맞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틀 만에 간 게 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당신의 순풍을 불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행원에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행원에 살아도 이 바람은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부엌 앞에 있는 그 싱크대 날아갔어. 어제 3번 날아가고 세우고 또 세우고 막 그 음식물 뚜껑 막 활짝 열리고 막 미친 듯이 춤추고 막 주여 언제 이 행원의 바람은 멈출까? 여러분 그런 바람이 너무, 제 말은 잊어먹었는데 너무 강풍이 강해서 이 애기의 그 강풍 북풍을 일컫는 언어적인 기후가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기후를 맞으면서 가야 되는 때인데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여행팀을 하나님 막으시고 닫으시고 꺾으시더니 문을 여실 때는 순풍을 더해서 구름을 여시고 바닷길을 여시고 바람을 돛대가 되는 방향으로 불어라 남풍을 불게 하심으로 순적하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너무 정확한 사람이어서 왜 이틀 5일을 기록했을까 하다가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배 타는 여정 중에도 신실하셨는지, 그래서 그들은 찬양했을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저 바다가 저 구름이 찬양하네. 그냥 가도 5일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틀 만에 단축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편 104편 3절과 4절이 기억이 났어요. 너무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주의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처럼 바람을 주의 사자로 삼으세요. 다른 성경은 바람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신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며 바람조차도 그분의 심부름꾼으로 사도 바울의 배를 돕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비를 내리시고요, 구름을 거치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당신의 일행을 움직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삶이에요. 우리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람의 방향을 바꾸세요. 순풍으로 이끄세요. 순적하게 하세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응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세요. 바닷길을 준비하세요.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길보다 더 순적하게 빨리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가지 못한 길을 더 순적하게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늘과 바다와 바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확정돼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번 주에 저한테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는데, 장경철 목사님 말씀을 제가 거짓말 아니라 10번은 더 들었어요. 지난주 해주셨던 말씀을 지난주에만 2번 들었고 1, 2부 예배 때, 그리고 자정에도 똑같은 말씀을 이미 제가 말씀으로 들었고, 또 장경철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감사와 염려와 근심의 이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좀 비추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염려가 우리에게 하는 일, 또 감사가 우리 영혼과 환경을 이기게 하는 힘에 대해서 제가 묵상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통해 이 염려와 감사의 역동이 우리 내면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7해는 흉년, 그리고 또 풍년이 일어날 것을, 풍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요, 41장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옵니다. 너무 퉁퉁하고 튼실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와요. 그런데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튼실하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서 삼키는데 흔적조차 남기질 않아요. 정확히 7 암소를 다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태워버렸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요, 인생의 기근이 오고 우리 영혼이 파리하고 가난할 때가 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삼켜버리고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선하셨다고, 나 그거 기억 못하겠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기근을 이겨낼 만한 풍성한 살찐 암소를 내 삶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찐 암소를 내가 기억하지 못함으로 흉하고 파리한 소가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다 잡아먹게 우리는 내어둔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요. 아주 튼실하고 튼튼한 포도알과 같은 공식이 나와요. 근데 6절에 보면 가늘고 동풍에 빼짝 마른 또 7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메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요. 다. 여기서 삼키다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는 빨아들이다, 파괴하다는 거예요. 염려와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영혼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근 때, 이 흉년의 때 이미 먹고 살 만한 나의 은혜를 내가 너의 삶에 예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바로에게 요셉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제발 거두십시오. 다 먹지 마십시오. 다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들로 잘 차온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만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내면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막 소비하거나 그냥 막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겨야 돼요. 저장해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신실하셨어요. 좋은 걸 먼저 주세요. 능히 이기게 하세요. 불같은 시험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저장해두지 못했을 뿐.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우리 영혼을 침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창고가 다 썩어, 그리고 다 텅텅 비게 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서 그 기근의 때, 그 굶주림의 때 그걸 꺼내오라는 거예요. 이 감옥의 때, 이 영혼의 어두운 밤 때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기서부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위대한 연출을,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써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누리고 있는 염려 뭐예요? 여러분을 바짝 마르게 하는 걱정거리 뭐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두어서는 안 돼요. 자꾸 공급하세요. 인생은 공급의 문제예요. 자꾸 공급하세요. 이 장경철 목사님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요. 이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편지도 안 보내주고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애가 좋아한다고 편지도 써주고 먹을 것도 줘서 가지고 나중에 먹을 거 주고 편지도 준 여자랑 결혼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공급의 문제라고, 끊임없이 누구에게 공급을 해주냐,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달려있다고.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신실하게 공급하라고, 그리고 무작정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도망가니까 감사한다, 고마워한다라는 말 많이 하면 마음이 많이 열릴 거라고.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에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고마워한다라는 그 존재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이런 조언들을 다 해주세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염려의 공급을 받고 있느냐, 감사의 공급을 받고 있느냐, 찬양의 공급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살고 있느냐, 결국은 공급의 문제예요. 그럼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물된 동산으로 둘 거예요? 상황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입하세요. 따라합니다. 문제에 하나님을 대입합시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상황으로 기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신실하시기에 하나님 이전에 내 삶에 행하신 많은 감사의 창고를 가져와서 지금도 앞으로도 좋으실 것이라고 고백드리는 거예요. 1장 17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저도 염려가 있어요. 진짜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없을 것 같죠? 저도 혼자 많이 염려해요. 근데 염려를 기도로 태우는 훈련을 애써서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인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 들락날락센터 좀 2층이 늘 부담이 있었어요. 고민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줄 타이 같은 걸로 묶어놨는데 공간 활용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잘 못 놀아서 공간 활용이 잘 안 돼요. 근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지금 그 와우 어드벤처 이 대표가 여기에 와 있는데 그 고민을 좀 너가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 그 들락날락센터 1층 놀이터 해준 그 와우 어드벤처가 지금 정말 잘 나갈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직원을 지금 3배 4배 뽑았는데도 이 일을 못하고 있을 지정이에요. 최근에 3월 30일 날 그 돌문화공원 아세요 여러분? 돌문화공원에 그 가운데 텅텅 빈 공간 250평을 80억짜리 놀이터로 채웠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만 한번 띄워주세요. 권순일 대표가 서 있는데 사람이 작아요. 이 놀이터가 250평이에요. 저 나무 트리 하나만 수십억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놀이터 안에 또 놀이터가 3개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돌문화공원에 사람이 너무 안 가가지고 어떻게 돌문화공원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80억짜리 놀이터를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월 31일 날 이 그 도지사가 왔다 갔어요. 그리고 아마 6월에 오픈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만 80억짜리 공사만 한 게 아니라요, 안산, 안동, 뭐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라 그 금액 수준은 우리 보통 교회들과 급이 달라요. 수십억인데 이 수십억 공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3월 30일까지 이 놀이터 공사하는 게 너무 급박했어요. 시간이 너무 쫄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행 제대로 못하면 이행 벌금도 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기도 아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권순희 대표님, 놀이터 잘 졌습니까? 도지사님 잘 왔다 갔습니까? 관계자들 잘 왔다 갔습니까? 너무 만족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근데 한 달 전에 이 스태프들과 우리 들락날락센터에 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입 직원한테 우리 센터를 보여주고 같이 나누다가 제가 새벽 예배 때 마음에 부담이 있는 얘기를 대표에게 했어요. 대표님, 저희가 여기 2층이 활용이 안 되고 뭔가 좀 놀이시설이 이제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층에 이거 그네 타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서 달았는데 조금 더 좀 정책적으로 좀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권순일 대표가 목사님 혹시 여기 공중에 떠 있는 스카이워크 한번 사진 보여줘. 그 다음 사진일 것 같은데 공중에 떠 있는 이 스카이워크를 공중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우리 한정현처럼 이렇게 농구하는 곳 있거든요. 이렇게 농구하는 곳에 지붕이 뻥 뚫렸잖아요. 뻥 뚫렸는데 그 공간을 이 위층 그물하고 맞춰서 공중에 떠 있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동서남북 위아래로 전방위로 2층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옆에 벽을 다 타서 지금에 있는 이 2층 놀이터와 온전히 함께 놀면 1층, 2층 모든 동서남북 위아래 지그재그 너무 잘 놀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설교 도면을 막 그 자리에서 펼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라인 내려가지고요, 뛰어가지고 이 둥근 2m 원에 애들 놀게 하고 좌우에 다 금을 달아가지고 뱅뱅뱅뱅 돌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딱 그림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고기를 사줬습니다. 도민상의 고기 비싸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면서 대표님 저희 센터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게 한 달 전이었어요. 그 4월 1일 전화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기쁘네요. 근데 저는 저희 센터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축하하고 싶었어요. 근데 축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권순일 대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들락날락센터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먼저 꺼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감사에 충분히 머물렀을 때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데 감사와 존경을 그분에게 충분히 드리면 그 감사와 은혜의 혜택이 또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팀장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팀장님이 원래 금요일날 오기로 했는데 다른 계약건이 2건이나 잡아가지고 이 2건을 다 미루질 못해서 내일 모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사하고 실측해서 금속 설계 먼저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물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 업체가 너무 바빠서 좀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 달라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린 기다릴 수 있다고. 근데 제 마음 안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전화했어요. 오후에 권순일 대표님 많이 잘 되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장님 보내주셔서 이제 실측하고 이제 공사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요. 제가 딱 말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희는 빚도 있고요, 또 빚도 또 졌고요, 또 땅도 샀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쓸 돈이 실은 없어요. 혹시나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 놀이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말씀드려요. 저게요 그 조금만 그 보수하는데도 200~300이 그냥 들더라고요. 아이들 그 미끄럼틀 막 이렇게 타다가 그거 애들 그거 다 뽑아버렸잖아요. 그것도 200~300 들거든요. 근데 이 작업은요 공중에 이제 뭐 스카이 와가지고 작업해야 되지, 금속해야 되지, 이 그물이 고어텍스인데 이거 다 색깔별로 하려고 그러면 수천만 원이 드는 거 제가 알아요. 미리 제가 밑판을 깐 거예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압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감사합니다. 박수. 이 얘기를 했더니 녹음을 했어야지 왜 녹음을 안 했냐고 하시는데 그 정도 신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무슨 말씀을 기억했냐면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새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요.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길이라. 그분이 바라는 쪽으로 이끄시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길, 마음의 물길을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제가 그래서 또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너무 집중하는데 하나님 이전에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셨는지, 그걸 얼마나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는지를 기억하며 제가 믿음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 영혼의 창고에 집어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당신의 좋으심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여전히 신실하다. 신실한 나에게 응답하고 감사하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돌파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 날마다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에 응답하고 싶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님을 노래하리.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의 깊은 감옥에 있습니까? 감사를 끌어오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입하십시오.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히 그 일을 하십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셔. 나의 모든 호흡 나의 모든 호흡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주님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영혼의 깊은 어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함께 계신 줄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붙잡기 원합니다.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반응하기보다 주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 아름다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절망하는 자들과 낙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위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 책임져 주님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손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 담대함이 일어나고 주님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짜 깨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모르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날 때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 충만하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만 한다면, 감사의 제목이 많을 때 감사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과 세례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삶의 순간 승리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진로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면과 정서의 문제를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문제를 내가 맞닥뜨려 내가 이길 수 없지만 능히 그 상황에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오니 주여, 모든 우리의 문제와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감사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살아내면서 위로와 평화의 주님을 맛보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양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몸과 함께 산 제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과 나라 위에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것을 마중물로 하나님 온 땅에 깨어준 것에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받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당신의 자녀 위에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